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인데요. 새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 또 그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작년, 여기는 새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매듭짓고 또 새로운 마디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지구는 동일하게 공전하고 있고 자전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시간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새로운 결심을 시작하는 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독서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새로운 예금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한 민족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거나 부흥을 허락하실 때 예외 없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예배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은 새롭게 전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예배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개인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며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형편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이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모든 사역의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너희가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이 누구와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와 또 종교적인 그런 잘 준비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걸맞는 주제일 것 같은데, 비천한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과 영적인 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결코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지금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물을 뚫어왔고 주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셨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영원한 생수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의 주제로 옮겨 가셔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가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목말라 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목마른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일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망가지고 왜 불안하다고 느끼고 왜 살아가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가지고 취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인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공허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 드러난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갈등은 아주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구성합니다. 근데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이 10지파를 아수르 제국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민족이 혼혈민족이에요. 그 혼혈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다오. 그때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가성에 가까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두 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 문제로 늘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의 예배가 바른 예배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 논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었어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심산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장소를 고집하거나 어떤 시간을 고집합니다. 또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음악을 고집하기도 해요. 그 음악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형식과 도구와 음악이나 사용하는 도구들은 나라와 민족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 영으로라는 말은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 그것이 영이잖아요. 영의 자리잖아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정성으로, 열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것은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셨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려면 정기적으로 휠 얼라인먼트를 해줘야 합니다. 바퀴 정렬이에요. 바퀴. 정기적으로 핸들과 바퀴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바퀴를 정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향해 가기도 하고 갓길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시간이 지나면 휠 얼라인먼트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방향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바퀴가 그것을 향해서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퀴를 정렬하듯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바퀴를 정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한한 차이를 극복할 길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그 무한한 차이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로 존재하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한한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차가운 의식과 형식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압도하는 풍경 앞에서 우리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도 그런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경외심마저 갖게 되는데, 그런 자연 정도가 아니라 그 자연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인 경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자연스럽게 예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 놀라움과 감격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겐 예배가 고문일 뿐이죠. 오늘도 고문처럼 예배드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지로 끌려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예배는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벅찬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가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소나 시간이나 형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겸손한 영혼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영혼.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값진 대리석으로 꾸며진 건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차갑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과 같이 전혀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시작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제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하시도록, 그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예배, 앞으로 51번의 예배를 이 올해 동안 더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에게 영으로 예배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그런 종교적인 감정과 경험이 그것 자체로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신령함은 광신적이 될 수 있어요.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신령함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신령함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이성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이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도 우리는 결국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한 칸 한 칸 뒤도 안 돌아보고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사다리 올라갔어요. 근데 사다리 꼭대기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이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게 나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사다리를 올라갔어도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었다면 그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진정성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 믿음에 헌신합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가정도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도 포기하고 열심을 냅니다. 더 진지하게 믿고 싶은 것이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가 마지막엔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나 다짐이 없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선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선포된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면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내가 무엇을 멈출 것인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것이죠. 결코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뜨거움. 그래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배가 시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하면서 진리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 드려질 모든 예배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첫 주일 우리가 매주 드리게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 한 해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를 실패하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또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